에베소서 5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전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네. 성도여 거룩함을 옷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찬송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건 그분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으신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대속해서 그분의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녀로 삼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가벼우세요? 자칫 자유라는 이름으로 은혜를 남용하고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에베소서 2장 전체 말씀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내적 본연의 본질, 죄성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낭망적인지의 실체를 본 사람만이 이 사랑을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뼛속 깊이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직 이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랑이 사랑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이 어찌 사랑으로 와 닿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이름, 장로라는 이름, 권사, 집사, 전도사, 선교사 이 모든 명칭을 갖고도 그 사람이 절감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잘 할 수 있고 배운 학식 갖고 설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든지 말로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삶에서는 그게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삶에서는 왜 도무지 그 거룩한 행실과 말과 사랑이 나올 수 없는 걸까요? 그 사랑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알미 지적 동의에서 알미 아니라 그래서 그 본질적 은혜의 알은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대하고 준비할 때마다 또는 제가 말씀을 홀로 집에서 경청할 때마다 수도 없는 번민에 빠지곤 합니다. 그것은 과연 이토록 엄청난 말씀들을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말씀을 보고 말씀을 대하면서 왜 현 기독교에서는 그토록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왜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 엄청난 말씀 듣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김성수 목사님, 조정민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 그 외에 수도 없는 목사님들의 강의를 저는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도대체 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사랑은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빼어난 진리의 지식을 들은 것으로 복음이 완성됐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두려워해야 되는지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릴 때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2절 후반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절정이시고 긍휼과 자비의 본체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쏙 찾아오셨다면 우리는 그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발걸음을 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허리를 동여맸기 때문이에요. 띠를 띄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행하던 행실, 이전에 행하던 말, 생각,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할례를 입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백날 내가 내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목사야. 내가 전도사야. 내가 선교사야. 아무리 자기를 변론해도 이 거룩이신 자체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결코 말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람은 무엇이든지 모든 일상에서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적 가치 기준의 행동은 언제나 내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 나를 위해서 행동합니다. 나의 유익, 나의 이득, 나 드러냄, 나 나타냄, 나의 인기 이런 것들을 위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물질도 그것 때문에 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전적으로 나를 내어주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우리가 나만 위해서 살았던 존재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나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고 싶고 아내도 내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고 자식도 내 명예와 내 자존심, 내 체면 때문에 자식이 잘 되는 것에 기뻐해야 했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은 어디다 내놓을 만한 간판이 있어야 자랑스럽게 내놓죠. 그렇게 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 나를 위해서 살 때가 가장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랑을 할 수 없도록 부셔내십니다. 우리를. 내가 그토록 목매서 의지했던 남편, 내가 살갑게 사랑해서 택한 아내,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이키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던져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죄의 절망 속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집에 있던 큰아들은 너무 위롭거든요. 아버지 옆에서 늘 윤리와 도덕적인 것에서도 하나 손볼 것이 없을 것만큼 잘 살았던 그 큰아들. 근데 이 큰아들이 굉장한 의를 행사합니다. 도라와 탕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래서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내 목 달라고 해서 그 재산 주니까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결국 돼지우리에 앉아 주염 열매를 먹는 그 사건까지 갈 때까지 이 탕자는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버지를 찾게 된 게 바로 그 돼지우리에 던져져서 그 주염 열매를 먹을 때야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나가서 맞이합니다. 아버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나가서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 아버지가 발 뻗고 누워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날마다 가슴을 졸이고 마음을 졸이며 그 아들을 돌아오기만은 아마 학수고대했을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아주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 살고 행동으로 종교적 열심을 행했던 의로운 아들은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질책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탄핵합니다.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를 탄핵하죠. 그래서 그 자신이 쌓아놓은 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늘 언제나 자신이 기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자신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합한 말씀이면 아멘을 하지만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어도 아멘하지 않습니다. 누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입니다. 회당에 앉아 있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다 그렇게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다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자여서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옷으로도 그 거룩을 입을 수조차 없는 자입니다. 아니, 단어조차도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다 버려서 생축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 큰 사랑으로 자신을 버려내신 겁니다. 이 사랑을 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아는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간절함이 제게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신 겁니다. 제가 이 큰 사랑, 이 깊이와 넓이를 깨닫지도 못하고 20여 년 넘는 종교 생활에 온갖 열심을 부리고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 사랑이 뭔지, 진정한 행함이 뭔지, 회개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11조에서 복받고 각종 절기 잘 지켜서 복받고 교회당 내에서 온것 충성 봉사 열심히 특심이 되어 분주하게 교회당을 마르고 닳도록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면 그게 복음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 열심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당에서 목사분들이 마르다를 좋아하는 거예요. 마리아보다. 마르다는 써먹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혹은 한 가지 일만 하든지 아니면
그 일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 말을 듣는 것에서부터 먼저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행위 격발은 다 자기 의를 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당 안에서 가장 목소리 높여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열심히 특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많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 가장 많이 갖다 바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을 뻣뻣이 세우고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온갖 주인 행세를 다 하고, 그래서 자기 눈에 거슬리면 교회 안에서도 왕따를 시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섬김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봉사이냐 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부재가 있어서 망한 거예요. 삶도 망했고 영적으로도 피폐했고. 왜냐하면 제 안에는 예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많이 외쳤는지 모릅니다. 제발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고 돌이켜 깨어나기를.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당 안에서는 다 보여지는 너무 열심이기 때문에 다 칭찬합니다. 세상에 저렇게 믿음 좋은 장로님이 있어. 저렇게 믿음 좋은 권사님이 있어. 근데 그 가정을 들어가 보면 그 열심 때문에 매일 불화합니다. 거의 매일 싸우더라고요. 근데 거짓 사도는 그걸 아랑곳하지 않죠. 회당 안에 갖다 바쳐만 주면 좋거든요. 열심만 내주면 뭔가 커지는 것 같거든요. 그 속 사람이 변화가 됐는지, 그 속 사람이 예수를 진짜 알고 있는지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당이 커지고 교육관이 넓어지고 교회 땅을 더 많이 사게 되면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바쿠스의 부흥은 그런 부흥을 부흥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심령이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나는 상태를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수년 내에 나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는 나 자체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기도가 쉽게 나올 수 있는 기도겠어요? 다른 누가 아니에요. 나를 부셔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건 그 풍성한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은 자만이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3절을 위하여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마땅한 말하는 거예요. 탐욕과 온갖 더러움과 음행, 이런 것들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 말이에요. 성경을 보시란 말입니다.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불려내진 자이거든요.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속에 속했던 자들인데 거기서 불려내져서 그래서 거룩할 성 무리도인 거예요. 구별돼서 불려진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건 그 속에서 머물던 우리의 때가 그걸로 족하고 이제 건져내져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심령에 딱 박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건진받아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감하시냐는 걸 묻고 싶은 겁니다. 탐욕과 탐심, 이 단어가 주는 영향력, 그것이 얼마나 크면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명명했겠습니까? 스스로 각자의 마음을 한번 잘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하기 위한
권고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로 불려진 저와 여러분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합당하냐고요. 제가 이 은혜를 깨닫고 말장난이나 농담 이런 것 자체를 그전에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다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척을 위해서 안 한 게 아니라 그게 이 말씀을 비춰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누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의 말에 할례를 입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곧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는 곧 생각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곧 행동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입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나눔의 지체들을 한번 유의해서 잘 살펴보세요.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그들의 생각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척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죠? 언젠간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 올리실 땐 멈춰질 테니까. 그러나 그들과 짝해서 같은 말과 같은 행동을 삼가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커피숍도 가고 식당도 가죠. 근데 그곳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호칭은 다 그렇게 부르는데 막 말해요. 거침없이 막 말해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안 들을 것 같죠. 다 듣는다니까요. 옆에서. 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당에 나와 앉아있는 거가 예배 드렸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삶에서의 이 삶이 사라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나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일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가슴 터져라 외치고 기도해도 그 사람의 삶이 그걸 반증해내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은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일까요, 과연? 내가 삶에서는 막 살아, 막 행동해. 근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대. 저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귀가 들어줬겠죠. 4절 내용이 어디에 속한 저속한 말인지 한번 보십시오. 세상적인 언어들이잖아요. 우리는 마음에 할례를 입게 되면 언어에도 반드시 할례가 입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매우 지극히 성도로서 마땅한 바인 거예요. 오 절 말씀이 그렇게 살기를 택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답이 되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 이걸 다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키려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랑을 입은 그 사랑이 절감되지는 사람이 그 사랑을 쫓아 살아내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건 흉내낼 수 없는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5절 말씀이
답이에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걸 포기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 그 기업은 곧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거룩이신 하나님이 장악하셔서 우리를 통치해내시지 않으면 안 나오는 삶이거든요. 그러니 그 기업이 받아질 수 없는 거죠. 4절 보면 말씀을 간과하고 가는 이들이 바로 그 가운데 떨어진 자들이고, 그것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란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 앞에 가서도,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 앞에 가면 머리를 조아리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에겐 가서 조아립니다. 머리도 조아리고 마음도 조아리고. 왠지 이 사람에게 잘 보이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경외함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경외함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너무 홀대합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는 무서워 벌벌 떨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경외함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경건함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 경외함과 경건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금방 내 원래 본성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저를 위해서?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드려주는 것 같은 선심을 쓸 수 없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그걸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은혜를 알기 전에는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쫓아다니며 부르짖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나가서 뻑뻑 나가 떨어지는 입신이라는 것도 해보고, 알지 못하는 말을 마구 떠들어대면서 성령이 임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그게. 그러니 얼마나 무지한 상태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존 오웬이 쓴 성령론이라는 책을 꼭 보시라고 많이 권면해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무지한 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지, 돈이 없어 망하고 명예가 없어 망하고 권력이 없어 망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망함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요구하는 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땅 주세요. 아파트 더 넓은 데로 가게 해주세요. 더 많은 돈 갖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에 있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제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이 들려질 수 있는 은혜를 제게 주시옵소서. 이걸 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걸 소유하고도 죽는 자리에 내려가는 거고,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도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수의 때가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었어도 저와 여러분이 200살쯤 살까요? 한 300살쯤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한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 수 없습니다. 한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어째서 이 경건한 두려움은 갖지 않냐 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행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즐거워하실 수 있는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더 복되고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전 마음이 진짜 아픕니다. 말씀도 내 귀에 달콤하고 들릴만 하면 앉아 있어주고, 말씀이 내 귀에 딱딱하고 듣기에 거북하고 불편하면 벌떡 일어나서 나가고 다시는 그 교회당에 오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자신의 배를 신삼고 그것을 만족시켜줄 만한 선생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말이면, 좋은 목사님, 내 귀에 딱딱하고 불편하고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은밀한 죄를 드러내면 기분 나빠. 교회가 여기 하나야. 널린 게 교회야. 그리고 찾아다닙니다. 네, 널린 게 교회 맞습니다. 건물 하나하나마다, 하나 건너 하나마다 십자가는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대는 종말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여러분 그 종말이 얼마나 빠르게 달려오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자각이 되지 않으세요? 코로나 하나 지나가는 거가 끝날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그 일을 쉬지 않으실 겁니다. 그게 역병이든 전쟁이든 궁핍이든 하나님은 다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일을 쉬지 않으실 겁니다. 그게 우리는 아프다고 울고불고 하지만 이 사랑이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지옥의 나락 저편으로 떨어져 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쉴 수 없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한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에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 배를 신삼는 말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말씀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하라는 명령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명령어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스스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낸다는 것, 그것은 순종 그 이상의 제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양의 기름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많은 제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가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겁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체와 지체 간에도 책망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 책망은 그 사람의 허물을 보고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의 책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야 가야 할 정말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책망을 나는 의로워서 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자신을 실질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랑과 온유함으로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책망받는 모든 것이 뭐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빛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를 뭐라고 얘기해요? 잠자는다고 얘기합니다. 잠자는 그들에게 깨워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을 받은 자에게. 말씀을 받고 잠자는 걸 뻔히 알고 그가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침묵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같이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묵인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공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핏값은 누구한테 찾는 줄 아세요? 그 복음의 생명이 들어온 자에게서 찾는 겁니다. 그는 그 죄 중에 죽겠죠. 돌이키지 않으면. 근데 그걸 말해주지 않는, 빛을 말해주지 않는 자에게서 하나님은 그 책망의 값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진리의 지식을 귀로 들으셨습니까? 그럼 그 들은 말씀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삶으로 증언하고 전해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나에게 복을 주실까만 계수하고 있는다면 그 복이 과연 올 수 있을까요? 복이 뭐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바라크,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으로 덧입는 게 복이에요. 덧입어졌으면 동행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내는 게 진짜 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철로의 역정, 존 본연이 쓴 철로의 역정이라는 책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을 함축한 내용이에요. 아주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여러분들이 쫓아 살아가는 삶의 걸음을 뛰게 만들 수 있는 책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러니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같이 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은 우리가 붙잡아서 붙잡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월 붙잡을 수 있으세요? 바람 잡으면 잡혀요? 훅 날아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새 저는 60을 지향해 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60을 넘어선 분들도 계십니다. 세월을 잡을 수 있었다면 우리 청년의 때가 계속 남아있겠죠. 눈 깜짝할 사이에 60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빠르게 달려갈 겁니다. 하루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그런데 그 빠른 하루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 하루를 채워나가고 계시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인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세월을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아깝거든요. 휙휙 지나가거든요. 어떻게?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더 빨라질 거예요, 세월은.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에 찾아오신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반드시 누군가 들을 자들에게 흘려내 줄 수 있는 것에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살아내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던지는 것에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은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고깃덩어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고 있으니 살았다고 말하지만 복음의 이성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라고 말하지 살았다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이 장악한 사람만 살아있다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 다리 걸어 다닌다고 말하고 본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입는 것에 온 마음을 다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글쎄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에 갖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누군가 오셔서 함께 예배하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딱딱하고 질책하고 문책하는 말씀을 사랑해서 이 말씀을 꿀같이 송이꿀같이 단 말씀이라고 받을 마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쪼록 누군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알아 살아나는 역사가 단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세월을 아껴 이 악한 때를 말씀을 붙잡고 잘 걸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여기서 짝하고 영광에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도 여러분 말씀 안에, 말씀이 마음 안에 심겨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삼가 진중하시고 신중함을 잃지 않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를 경책하시고 말씀으로 깨어나라 명명하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이 잠자는 자 되어 빛이 오매 그 빛을 보지 못한다면 어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서 어둠이 쫓겨나가고 그 놀라운 영원한 기업이 다른 어느 곳이 아닌 각자의 우리 마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더욱 소망합니다. 기독교인을 죽는 자리에 거침없이 내어줬던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그가 단두대에 목을 올려놓으며 그의 육신의 사망을 맞이할 때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그 은혜는 도대체 어떤 것으로부터 온 은혜였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었고 그 평안은 그렇게 놀랍도록 사망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대가 어둡습니다. 그리고 악한 때이라는 걸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악한 때를 세월을 아껴 주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